7장과 8장과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 9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주시는 이유를 모세가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의 말처럼 크고 강한 나라를 정복하여 기업으로 얻을 것입니다.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그들 자신의 힘으로 정복할 수 없는 소위 안악자손 곧 거인이라고 말하는 그런 민족들도 정복하여 기업으로 얻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의나 정직함 때문에 그 땅을 정복했다라고 생각하거나 말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땅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 땅의 주민 곧 가나안의 악이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곧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심판의 동역자로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심판과 예정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행동, 그 은혜의 결과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습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는 대비되게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지난 40년간 이스라엘은 항상 늘 의롭지 않았습니다. 늘 여호와를 거역하고 경노케 한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했습니다. 이전에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반역한 내용을 모세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모세는 시내산에서 언약의 돌판을 받기 위해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40주야를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으며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간에 이스라엘 곧 호렙산 시내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금송아지의 모습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당시 그 지역에서 강한 신을 상징했던 금송아지의 모습을 곧 하나님의 모습이라 생각하고 만들어 절하고 섬겼습니다. 물론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해주시지 않은 방식,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형상화하고 자기 멋대로 빚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방식으로 섬기는 것, 곧 이계명을 어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특별히 아론에게 경노하셔서 그들을 멸망시키려 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본 모세는 산 위에서 돌판을 던져서 깨뜨립니다. 곧 언약이 파기된 것을 눈으로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또 선언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가 40일 동안 금식하며 간절하게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이 모든 일에 주도적이고 또 책임을 졌던 아론을 향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기에 모세는 아론을 위해서도 간구했습니다. 이와 같은 지난 일을 말하면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는 지금의 백성들 역시 자신의 조상들과 함께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는 교인들을 결코 값싸게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 죄의 무게를 충분히 생각하고 또 받아들이도록 하십니다. 이어서 민수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반역의 역사를 다시 생각나게 하십니다. 다베라, 마사, 기브롯 핫다와에서 하나님을 경노케 했던 이스라엘의 만행을 다시금 이야기합니다. 특히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을 얻으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했습니다. 정탐꾼들이 그 땅을 악하게 이야기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에 동조하여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도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와 아론에게 위협을 가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사건이죠.
이와 같이 40년 동안 늘 거역한 이스라엘은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알던 날부터 항상 여호와를 거역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모세가 40일 동안 엎드렸다는 것을 앞서 18절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26절부터는 그렇게 엎드렸을 때 기도한 내용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와 같습니다. 주께서 구속하신 주님의 백성, 주님의 기업을 멸망하지 마소서. 그러면 주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지 못했다고 비난할 것입니다. 곧 전능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은 신이다 라고 비난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또 이렇게 기도하죠. 그들은 주님의 크신 능력과 주님의 크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님의 백성, 주님의 기업입니다. 모세는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호소하며 기도했습니다. 구원하실 능력도 있으신 전능하신 분, 또 백성을 사랑하시는 선하신 분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호소했습니다. 이 40일 동안 다시 기도한 것은 시내산 금송아지 사건 때였지요. 그런데 이 기도를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중보기도, 그 기도와 섞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명기는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의 반란과 모세의 중보기도 이 내용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0장 1절부터 11절에서도 모세의 중보와 또 하나님께서 그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셨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결코 우리의 믿음이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더욱더 선해서도 아닙니다. 우리의 지성이 뛰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끈질기게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백성답게 빚으십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라는 중보자를 통해 이런 용서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마저도, 심지어 모세마저도 우리도 참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용서받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온전한 사랑을 받으시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반역하는 우리의 반역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을 다 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순종하신, 또 그분이 사랑받으신 그 모든 의와 사랑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께로 넘어가서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던 모든 사랑이 이제 우리가 받는 사랑이 됩니다. 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인이었음을, 하지만 그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께 이토록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발견합니다. 죄인인 동시에 의인, 하나님의 원수였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남들과 비교하며 조금 더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의 어떠함이 더 부각되려고 할 때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구원받지 않았음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끊임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빚어가시는 은혜 때문임을 기억합시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은혜 받은 자답게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며, 또한 은혜 받은 자답게 합당하지 않아 보이는 이들을 또한 도와주고 더욱더 그들을 아름답게 빚어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과 끊임없이 이어지는 죄, 그러나 그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또한 이를 위해 나서는 중보자 모세를
또한 저희에게 말씀으로 다시금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 참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되었음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받은 은혜로 감사히 겸손하게 살게 하시며 그 은혜를 적실하게 나누어 주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여전히 보호하시며 또한 더 이상 추위와 더위로 고통받지 않는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아픔을 겪는 이들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